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청년부 함께 특별 찬양 하시겠습니다.
최정규 목사님께서 너와 안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또 얼굴들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또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내가 너의 모든 걸 안다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금당 제1교회 위에와 또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부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완전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젊은 세대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완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지요.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야 하는 것이 행함입니다. 죽은 자들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죽은 사자보다 고양이가 훨씬 살아있는 고양이가 훨씬 낫습니다. 아무리 사자가 살아있을 때는 백수의 왕이라고 해도 죽어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살아있어야, 그러면 그 살아있다라는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근데 뭘로 보여줄 거예요?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눈에. 그런데 보여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행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증거, 내가 증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저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정말 내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도 저 사람같이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저런 모습으로 산다면 나도 예수 믿겠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그쪽 동네 사람인데, 그래요, 목사님, 예, 그냥 얼굴만 아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교회를, 그런 사람들은 교회라 그러죠.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요,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니까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괜히 가슴이 콩닥콩닥 그래요. 이것도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는 모습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목사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왜 저런 사람을 안 잡아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참 답하기가, 그래서 예, 참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하지만 우리 형제님의 그 모습 속에는 안 좋은 모습으로 보였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99%입니다. 99%니까 1%를 보지 마시고 99%를 보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그 참 행동 하나하나가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래요.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럽니다. 오늘 이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본문을 잡았습니다만은 2절부터서 8절까지는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아라 그러면 다 좋아하는데 당신 복 못 받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원수됩니다.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고 사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내가 당신을 보니까 참 복스럽게 생겼다. 참 왠지 뭔가 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같이 보여진다 하면 싫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경 66권 다 보면은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 땅에서도 복도 있지만 영원한 천국의 복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게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면, 행하게 되어지면 2절부터 8절까지 복은 번생의 축복이 나옵니다. 영원한 언약의 축복이 나옵니다. 영원한 기업의 축복이 나옵니다. 세 가지 복이 분명히 나옵니다. 6절에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으로 가서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심히라고 하는 표현은 보면은 우리가 다 우리 몸으로, 우리의 보이는 눈으로 다 계산할 수 없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 밖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심히, 우리가 계산이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그랬지요. 또 7절에 가서는 영원한 언약을 삼고,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씁니다. 한번 약속한 건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못 지킬 뿐이지요. 또 8절에 가서 보면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오늘 1절로 먼저 가서 1절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이때의 아브라함의 상황을 우리가 대부분 놓칩니다. 75세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께서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인도하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고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이 말씀을 한다면은 과연 내가 이 생활이 터전이 조상 대대로 기업이 주어졌는데 그걸 버리고 갈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거 다 놓고 그냥 말씀 붙들고 따라갔다.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서 86세에 한번 문제를 일으키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정말 무섭게, 두렵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심히 번성하리라, 영원한 언약이라, 영원한 기업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했잖아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약속보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요. 넘어집니다. 다윗 왕도 넘어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분명히 아닙니다.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75세에 떠났는데 80대 중반이 됐습니다. 애가 없어요. 후손을 주겠다는데 없잖아요.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조급함이 생기니까 자기 아내의 말을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듣고 사고 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침묵을 했어요. 왜 침묵했을까요? 그 13년 동안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침묵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좀 딴짓을 했지 않았겠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약속의 자녀를 분명히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책망한 게 아니고, 분명히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책망했다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내용을 보면 분명히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의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분명히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변치 말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냥 잠깐 흔들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13년 동안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안 버립니다. 그래도 또 찾아오시지요. 그래서 여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는 말은 엘사다이라고 합니다. 엘사다이. 하나님의 그 칭호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다는 오늘 말씀 못 드리지만은 엘사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우주적인 통치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엘사다이 하나님, 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호칭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 계속 나오지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입니다. 또 엘로힘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데 이것은 자연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 따로따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엘사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여호와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엘로힘으로 나타나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자연 질서를 거스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으로 나오신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연의 섭리, 태양아 멈추어라, 멈췄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라, 갈라졌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요?
달라졌습니다. 그건 자연의 법칙을, 자연의 질서를 거꾸로 물이 어떻게 벽이 될 수 있습니까? 자연의 법칙에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 자연의 질서를 거슬려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절망 중에 빠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캄캄 무소식이잖아요. 캄캄 무소식이. 절망 중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이제 다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집니다만은 창세기 35장 11절로 보면은 베델에서 야곱을 위로하실 때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그가 창세기 28장에서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갈 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안 나타납니다. 똑같은 베델인데, 베델 그 땅인데 자기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에 세겜에서 사건이 나지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거기서 서운했습니다. 갈 때에 내가 만약에 거부가 돼서 돌아오면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돌아와서 거부가 되어 돌아와가지고 세겜 땅이 참 양 키우기가, 짐승 키우기가 좋아요. 거기에 터전을 잡았어요. 그랬을 때 사고가 났지요. 그래서 그가 베델의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러니까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1절에 나타났던 전능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하고 있어요. 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미디안 땅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그때에 출애굽기 6장 3절에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 모세에게 전능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에게 벌써 내가 자연 법칙의 질서를 거슬려서라도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전능의 하나님으로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또 욥기서에 보면은 욥기서 40장 2절에 보면은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나타나는데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그래요. 너가 그렇게 트집을 잡고 해봐도 전능한 하나님과 너가 다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거 이렇고 나는 저거 저렇고 참 내 그 의견들, 내 고집들, 생각들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도 순종을 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옳다 그래요. 그랬을 때에 전능한 하나님이 최성규 목사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엎드려야지요.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늙어서 자손을 생산할 수 없을 때,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고 불가능할 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성도들에게도 이 전능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러죠. 첫 번째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 그래요. 어느 조직이 됐든지 리더는 뒤에서 뒷짐짓고 이루고 있으면 안 됩니다. 리더가 앞장서야 돼요. 그래야 따라갑니다. 특히 전쟁에서는 그런다 그러대요. 어떠한 그 중대장이나 소대장 장들이 제일 뒤에서 앞으로 돌격 그려놓으면 안 된대요. 중대장 먼저 앞장서서 돌격하고 가면은 그 중대원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뒤에 서서 앞으로 돌격 가지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능한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그래요. 원문을 보니까 그렇대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는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라고 하는 뜻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책망하는 소리요. 이게 너는 사람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라 그래요. 이제는 한눈 팔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내 앞에서 걸어가라. 그러니까 똑바로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부산 고신대학교 가면은 정문에 딱 들어가면은 하나 딱 그 판이 하나 있는데 코람데오라고 기록이 됐다 그래요. 써져 있다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요. 저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것도 어디 치워버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라. 비겁하게 뒤에서 그냥 머뭇거리지 말고 너는 당당하게 내 앞에서 걸어가라. 왜요? 전능한 하나님, 내가 전능한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사람 소리 듣지 말고 내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가라. 오늘 우리 청년부와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은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그 삶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펴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펴보고 계시느냐? 눈동자같이 지켰다 그럽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을을 항무지에서 짐승같이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그러잖아요.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한눈 안 팔아요. 우리는 한눈 팔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앞만 이러고 보고 가야 되는데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그 광야 생활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내가 지켰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달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당당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똑똑하게 똑바로 당당하게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 붙잡으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옛날에 제가 서울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그 교회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전화가 왔대요. 와갖고 하는 소리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요즘에 사업은 좀 어떠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요즘 같으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 앞에서 나와 이렇게 만나서 내 앞에서 이런 소리를 했다면은 제가 싸대기를 올리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 전화상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죽어갈 때에 간이 완전히 다 망가져 죽어갈 때 제가 붙들고 철야기도 산기도 다니면서 살려놓은 청년이었거든요. 그래 제가 싸대기 때릴 만합니다 솔직히. 야 이놈아 너 과거를 생각해봐라. 그때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뭐냐 저 진짜 싸대기라도 올려 붙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말씀과 기도로 똑바로 내 앞에서 걸어가기만 하면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약속만큼 확실한 약속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동이 아무 때로도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로 힘들었을 때에 내가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쓸 것 없는 정말로 가난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 누가 도와주면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는. 만약에 그 은혜를 잊는다 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는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내가 그냥 뭐 풍족할 때 하나님 앞에 감동, 풍족할 때는 다 합니다. 다 해. 못할 거 어디가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 믿음의 길이지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동행이 나오고요. 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러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럽니다. 우리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쪽에 편을 듭니다.
어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시면서도 완전하라 그럽니다. 완전하라. 완전하다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흠이 없다는 뜻으로 아브라함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이 흠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어요? 털면 털수록 흠 나옵니다. 없을 수가 없지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흠이 없는 걸 하나님이 드리라 그랬어요. 흠이 없는 거.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 없는 숫것으로 그랬어요. 흠 없는 것으로. 여기서 흠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흠이 다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흠 없이 하려고 한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배입니다. 완전하라고 하는 건 예배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셔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내가 드릴 수 있는 모습입니다. 비록 흠이 있어도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는 완전한 자라. 내가 왜 의인이 됩니까? 우리가 의인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면 어디를 가도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너는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셔서 이스마엘 나이가 13세인데 13살이 되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때 나타나신 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13살 된 이스마엘 그 하나 키우면서 얼마나 재미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재미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그 아들 하나 얻었는데 얼마나 재미, 그 재롱에 그냥 완전히 푹 빠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아이, 왜 그러냐면 18절에 보시면은요 18절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86세에 낳고 1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거에 조금 답이 보여져요.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 아이 하나면 됩니다. 이 아이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 삶을 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씨를 약속했는데 약속의 씨가 아닌, 그러니까 가짜를 붙들고 너무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진짜를 잊어버렸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 때문에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 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딴 생각을 하면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사정없이 넘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정신을 차리면 언약을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 약속을 다시 이제 반복합니다.
이미 약속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약속을 확인을 시켜 아브라함이 흔들리니까 다시 그 약속을 딱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이제 정신차려 돌아왔습니다. 엎드렸더니, 엎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흙바닥에, 땅바닥에 완전히 그냥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 옛날 뭐 고대 그 뭐 로마 시대나 막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그 노예들 하고 다 막 채찍으로 때리고만 그 주인 앞에 완전히 엎어져갖고 고개도 못 들고 그냥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번성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그러잖아요. 말씀이요, 말씀.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제 쫙 하나님의 약속.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실수, 나의 모든 죄의 악한 생각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너는 완전하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약속하였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